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달란트나 되는 되는 큰 큰 우박이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을 보면요.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오고,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와서, 많은 무리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17장에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은 정말 그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또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곱 대접의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일곱 대적 심판의 시작이 1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2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보면은 첫째에서 다섯째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절에서 16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3차 대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2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 완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 상황은 어떤가는 거예요. 어떤가. 오늘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일들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우박의 재앙이죠. 우리 충주에도 3년 전인가요? 그때 우박이 내려서 과수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죠. 올해도 충주에는 비가 왔는데 비가 얼마 안 왔을 때예요. 얼마 전인데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는데 부술 만한 우박이 막 계속 이 차에 떨어지는, 차에 튀어가지고 구슬이 튀어가듯이 튀어나가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내왔어요. 지금 이렇게 우박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감히 우산 쓰고도 감히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21절은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 이렇게 되면 1달란트는 얼마인가 보니까 그 고대 근동의 수량형, 또 이스라엘 민족의 수량형으로 볼 때 60kg. 60kg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쌀 한 푸대가 보통 몇 킬로예요? 요새는 이제 뭐 10kg도 5kg 나오지만 한 20kg 기본이었었잖아요. 그게 6푸대가 여러분들 위에 떨어졌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한 푸대 들기도 쉽지 않은데 6푸대가 한 덩어리로 떨어진다라는 상황.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최후의 부분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 9절에도 보면 굉장한 큰 재앙이 있었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일, 자연재해 중에서 태양이 빛이 강렬해서 사람이 타 죽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여러 가지 과학적 상황이 있겠죠.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이 전체 구조가 변화가 됐든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오존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꾸 없어지게 됨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 모든 재앙과 악을 보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다.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무너지는 현상이 뭘까?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 본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했을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서, 저런 일 당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여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때에 볼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라는 것 차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많은 만남의 찌라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 내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보았죠.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한 일만 생기면 뭡니까? 하나님 원망을 하죠. 또 한 가지 뭐예요? 분명히 회개해야 될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하죠. 이런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작게 생각해 봐. 멀리 봐도, 중차된 일들을 봐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다윗이나 베드로의 마음이 있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울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회개의 영성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귀한 영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어떤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나 실수한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회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받아들였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오늘 잔치를 끝나도 자기는 물론이려니와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흠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리며 속죄의 일들을 행했던 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환난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가 행한 일은 뭡니까? 친구들의 죄도 사해주는 속죄를 드리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아니었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떠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거룩한 영성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정을 지켜나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6장 1절인데요. 어디에서 음성이 납니까? 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요. 근데 이 일들을 보게 되면은 15장 5절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열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이제 재앙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8절, 그 15장 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때 1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어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 이 재앙을 제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결국 진노의 음성을 통해 7 재앙이
시작되는 거고, 이 재앙은 어느 누구도 금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저주,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그리고 또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정말 그 통일되어지는, 즉 교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7대접을 당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첫째 대접의 일들이 나오죠. 첫째 대접.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는 지목이 된 거죠. 한마디로 누구라는 게 분명히 지목됐어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부터 구별이 되죠? 그동안까지는 애굽 땅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에도 똑같이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몇 번째부터 재앙이 구별되게 돼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재앙이 뭐죠?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처음에가 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 뭐예요? 깨구리.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쉽게 외울게요. 제가 신대영 시험 볼 때 준비했던 방법. 피, 개구리, 이파리가 악도구매함에 흑장자더라. 그렇게 외우니까 잃어버리질 않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가 악창, 독충, 우박, 이런 일들, 메뚜기, 황충막.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데 구별돼요. 근데 우리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7대접의 일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구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치인 사람은 구별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많은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있어요. 요번에 제가 정말 존경했던 장로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전에 폐암이 생겨서 그걸 수술하고 그걸 이겼어요. 다 이기시고, 그 용원 지역의 그 말표 장갑인가요? 그 장갑을, 산업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래서 용원 지역이 활성화되게 만들었죠.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근데 난 처음 듣는, 그래서 잘 이기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라이언스클럽 총재도 하고 사회적 활동가 저변이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전혀 소식은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근육에 암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전신으로 퍼져서 문제가 돼서 속전하는데, 요즘 대두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이 직사광선을 많이 쬐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가시광선을 차단해줄 오존층이나 이런 게 옛날에 두껍고 있어서, 그리고 하늘의 공창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걸로 인해 가시광선이 걸러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빛을 오고 해로운 것은 차단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약화돼서 그냥 햇볕에 우리가 해로운 빛까지도 바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두되는 일들이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 피부암에 대한 일들을 계속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게 똑같고 삶의 역사 똑같고 당연한 환난과 어려움도 다 똑같고 오히려 믿는 우리가 더 큰 해를 입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꼭 구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별하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상 아무리 세상이 편한 것 같고 위기를 피해갈 길이라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작심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길 수.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한 일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 또 더 말씀드릴 때가 있을 때고요. 자,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고통이 바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따먹고 난 후에 결과는 참담하죠. 이 선택의 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편리성, 말씀이 아닌 내 편리성에 의해서 선택했다가는 정말 그 선택의 일들에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항상 우리에겐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 두 길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뭘 생각해요? 직장 생활 힘들죠? 힘드세요? 근데 어떻게 민찬이 어디 있어요? 예? 기숙사에 사람은 안 오고 헌금만 한다. 그래서 일날 써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황의 일들을 할 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김지영 집사님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가족이죠. 그죠? 아내 사랑, 자식 사랑이죠. 그죠? 에이, 참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들 속에 중요한 일들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일하다가 또 어떤 봉사하다 헌신하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사랑할 거냐, 주를 사랑할 거냐. 라는 거에 따라서 결정과 선택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고백이 그 순간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두 번째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일들을 보게 되면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 죽은 자의 피는 뭡니까? 나일강도 피같이 바뀌었죠. 생물들이 죽는 걸 말하죠. 바다가 죽는다? 이건 심각한 일이죠. 오늘 지금 제주도가 난립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수온이 보통 그 평균 수온이 작년에도 그렇고 한 2018년도에 한 24.1도 정도 했대요. 수온이. 그 정도. 근데 요번에 수온을 보니까 막 바닷물의 수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28.1도까지 막 올라가. 평균 수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시나 이런 자연에 거기서 자라던 어떤 해초류들이 다 사라져.
거기서 늘 잡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 상어가 엄청 잡힌대네. 옛날에 작년에 잡혔던 상어 양보다 40배가 더 많이 잡힌다. 그만큼 수온이 올라갔다니. 이제는 좀 있으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서 상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다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암울한 일이죠. 저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장 맞으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날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내과 같은 데 주변에 살던 분들은 장 맞을 때 시골에서도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왜? 싹 쓸려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어디 갈까요? 그게요. 우리나라에도 뭐 난지도 뭐 이런 데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이 바다에도 각 나라나 섬에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이 필리핀 쪽이 아주 난리인가 봐요. 뭐 쓰레기가, 온 세계 쓰레기가 글로 다 모이나 봐요. 막 산을 이루고, 퍼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바다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피를 받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죽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제 세 번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됐다. 자, 이게 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심판도 의롭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 의롭다. 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7절에 고백을 하죠. 성도들이 받은 고난, 선자들이 받은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대가성, 분명히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다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바다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다가 죽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와서 강도, 샘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 충주댐이 있어서 무조건 많이 마실 걸로 보잖아요. 그죠? 가뭄이 들어도 우리는 물이 이상 없을 걸로 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죠? 그 충주댐 물이 산을 뚫고 와서 이 중앙선 내천으로다가 일부 물이 흘러 들어오기도 해요. 이 정화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물이 없어졌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처럼 물을 파는데 물이 검은 물이나 빨간 물이나 이런 물이 올라와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연의 모든 일들이 다 오염이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농산물 농사져서 잘 되는 것도 참 감사하긴 한데 어느 지역은 그런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녹색이 돼, 입술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에 이 비료가 질소비료가 있잖아요. 그게 질소비를 주는데 그게 물에 녹아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나중에 이제 지하수를 퍼서 음료수로 먹을 때, 식수로 먹을 때 그 질소가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질소하며 어떤 병이 생기는 게 녹색병이 든다 그래요. 그런 일들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연의 일들의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물 근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강과 물 근원에 소돔의 피가 됐다. 이 성도들의 또 선지자들의 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때 사람이 다 죽을 정도의 일은 굉장히 이게 가능할까? 제가 한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25년 이상 됐을 때 제목은 모르겠어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저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가시광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오존층이 완전히 벗겨져서 그 어느 지역에 태양광선이 그냥 내려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도 미치고 짐승도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 애완견이 미쳐서 주인한테 물고, 이 애완견 같은 그 반려견들이 갑자기 싸나운 맹수로 바뀌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분노를 그냥 그대로 퍼뜨려 사람을 서로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영화에서 저게 가능할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분노 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보자고요. 옛날에 20, 3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 분노 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도 그렇고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차 운전하다 서로 옛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났을 일이 이런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이건 자연현상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점점 느끼는 것. 작년보다 올해가 더 뜨거울 것 같고, 그죠? 점점점 더워지는 걸 느끼고 점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왕자에 쏟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일을 물어요. 아픈 것, 종기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느껴지는 상황들. 이제는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태움과 여러 가지 악한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 자, 그럼 여기 달라진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재앙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떤 환경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 땅에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 없어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영성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뭡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거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온갖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 그리고 또 시기의 질투의 영, 그리고 또한 싸움을 일으키는 영이 이 일들이 결국은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15절이죠. 전쟁이 준비될 위기들, 요즘에 중동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엄청 가까운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이 전쟁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5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빨라 희게 된 세마포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것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저는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보이게 되는데 그 옷이 없고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치욕스럽고 아픈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곱째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이 모든 세상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마지막에 상황들. 우리 이런 때를 보면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오늘 말씀 속에 하는 것처럼 자기 옷을 지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로운 옷을 지켜. 벌거벗은 그런 치욕된 모습을 가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